안녕하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아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걸작 피에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는 한 어머니의 비통한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인류가 공유하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 즉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품었던 고통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고통,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 어떤 어머니도 겪어보지 못한 거룩하고도 처절한 영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이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점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마음 중심에서 내려놓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고을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죽지 않는 옛 자아와 성령께서 빚으시는 새 생명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를 만들어 이 세상을 수많은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따라가며 그녀 안에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겪었던 주요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신앙 성숙의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녀의 발자취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잉태에서 탄생까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 처녀였던 마리아의 그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에게 들은 그리스도 주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묵상을 의미합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품고 묵상으로 그 의미를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는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의 예언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리아와 요셉을 놀라게 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엄청난 영광과 기쁨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순간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기쁨 뒤에는 칼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함께할 것임이 처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여정은 처음부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영광과 고통이 얽혀있는 십자가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소년 시절의 예수입니다. 평범한 아들인 줄만 알았던 예수와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예수가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유월절 지내고 돌아오던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사흘 만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근심하며 꾸짖는 마리아에게 소년 예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어지는 50절에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할 수는 있었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행동이거나 혹은 끔찍한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12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시대의 모든 통념을 깨트리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아 시절 겪었던 신비한 일들을 희미해지고 그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로만 여겼던 그 마리아의 마음에 혼란과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위기를 마주합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금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과 혼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십니다. 마리아의 이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마리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미리암의 그 어원인 스라림, 슬픔을 뜻하는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처음 마주한 쓴물이 솟던 곳의 이름이 마라였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 아닌 마라라 부르달라고 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삶은 메시아의 어머니란 축복 이면에 깊은 쓰라림과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사건은 그 고통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무렵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대답은 차갑게 들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결코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호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인 모자 관계를 넘어 인류 구원이라는 공적인 사역의 관계로 들어서고 계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당신의 인간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과 나의 십자가의 때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선언이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더 이상 인간적인 관계로 아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는 마리아 신앙의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향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권을 내어드리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인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생애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마리아는 아들을 내려놓는 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물으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은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 아들 예수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절정은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채찍에 찢기고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의연하게 그려냅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울부짖으며 그 고통을 대신 치료했겠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십자가 아래 어머니의 마리아를 포함하여 4명의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슬픔, 쓰라림을 의미하는 그 이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 역사의 가장 비통하고 쓰디쓴 순간의 분위기를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제 육신의 슬픔을 넘어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신앙인이자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하신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 다른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혈연 관계를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에게 어머님의 남은 생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육신적 관계를 넘어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편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리아의 전 생애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여정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볼 시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2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가 내 아들 예수, 또 다른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앙입니다. 간 믿음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내 아들 예수 단계에 머물기 쉽습니다. 예수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수단이 아닌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은 결코 안락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악된 인식의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에 가끔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란 조금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는 죄된 성향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안에 뿌리 박힌 비진리를 말씀으로 깨뜨리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은 경험을 통해서 병든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내 아들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려놓는 고통의 길 끝에서 비로소 시들지 않은 영광, 꼭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 내 욕망을 투영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올바른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통해 작은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된 자기 부인의 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걷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